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후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약속을 한 후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어음 25년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으로 시작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까지 수백 년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에 40년짜리 약속어음이 하나님께서 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금은 단순 거래의 대상이지만 약속어음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누구든 현찰을 들고 오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따지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반드시 상호 간의 믿음이 신뢰가 기초가 될 때에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 거래가 아닌 깊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기 원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할진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계약관계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관계에서는 바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지속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무엇을 근거로 약속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또 보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증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또 다른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고 또 물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홀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이야기했고, 신명기 1장 3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 백성들을 안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언제나 우리가 죽음의 지경에 처할지라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찬미가 545장에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찬양을 가만히 부르고 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왔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 가려네. 예수 같이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나.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문제가 없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주와 함께 하면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심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그 아들이 저에게 선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이 선물을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 날 교우님들과 함께 어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더랬어요. 24일 날, 12월 24일 날. 근데 제가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선물에 대한 사주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가기 전에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이미 그 물건이 다 팔리고 없었어요. 그 동네,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를 다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불티나게 팔렸던 정말 인기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제가 어디까지 뒤져봤냐면 제주도까지 제가 다 이렇게 그 장난감 파는 곳을 다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근데 교인들과 강원도의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서 이렇게 어떤 수련회의 순서가 끝나고, 그리고 제가 그 밤중에 어디를 헤맸겠어요? 그 낯선 도시에서 그 장난감 가게마다 다 전화해보고 또 큰 곳은 찾아가보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밤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꼭 약속했는데, 사주마 약속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신의 언약 혹은 신의 산 언약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말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룻게 나오는 이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분은 문자적으로 나는 너희를 속량하는 친족 곧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속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친족 가운데 빚으로 노예가 되거나 혹은 그의 가업을 땅을 팔았을 때에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거나 그리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을 다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친족이 대신 사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속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야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벗어나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룻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 친족을 만납니다. 이 친족, 그 보아스가 룻과 그리고 나오미를 그들을 대신하여 속량해주는 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됩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족만이 빚진 친족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친족만이 노예로 된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그 주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율법에 따르면 몰수된 재산은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시고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 왕의 옷과 면류관을 벗어두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오늘 우리가 시내산 언약, 신의 언약을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을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애굽해야만 출애굽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하여 무엇 하셨어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 교과책에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언약을 제안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안에 받아들이겠다고 그들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중개자로 삼아서 10계명을 가져가게 하고 그것을 반포하게 하고 70명의 장로들 앞에서 언약의 핏부림을 통하여 비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이 시내산 언약의 어떤 언약의 내용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과책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10계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초대 교회의 어떤 그 교부라고 하는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였다. 이는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시내산 언약의 중심인 이 십계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와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 그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10계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만히 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이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명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똑같은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좀 기억하시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결과적으로
행함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십계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과 함께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소와 성소 봉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무엇 하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무엇 하냐면 34장까지 쭉 가게 되면 성소 제도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십계명만 주목하지만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은 성소와 그 봉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간 줄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면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소,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언약의 조건과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그 의식들, 성소 봉사를 통하여 그것이 상징하는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특히 이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그들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19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주는 조건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 약속의 이행 조건에 대하여 그들이 신실하게 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기초를 믿음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성소 제도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루어져야 하는 그 순종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는 놔둬버리고 계명을 준수하고 그들이 행위적으로 제사를 행하는 것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언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언약이 비준될 수 있어요. 구약의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준행하리다, 우리가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일에 실패했는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내산 언약 그 자체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파되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하여 돌아간 어린 양의 피, 성소제도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순종을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책 103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할 때 그러한 노력이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죄와 불의와 반역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다소의 사울이었던 바울, 그는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순종하며 준수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로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에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